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이 순종하다는 말이 나와 있죠. 자녀들아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그리고 모든 일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순종하다라는 말이 아래서 듣다 그리고 철저히 복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 고전에 이게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 이게 어떤 상황을 보여주냐면은 문지기가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딱 듣잖아요. 그럼 바로 달려가서 누군지 확인하고 그리고 문을 열어주고 영접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게 이 단어가 이 순종하다는 단어가 그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뜻이 다른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는 영접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그 말보다 훨씬 강도가 센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한국말로 번역됐을 때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하다는 말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봤을 때는 복종이 순종보다 더 센 단어 같은데 사실은 원문의 뜻을 보면은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단어보다 이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이 훨씬 강도가 센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순종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주는 단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죠.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일방적이고 그리고 무조건적이고 아낌없는 사랑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 자녀가 자기의 삶을 어떻게 바르게 인도받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의 말을 나에게 유익하도록 해주는 행위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 나오면서 뒤에 뭐가 덧붙여 있냐면 모든 일에 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부모를 순종함에 있어서 그냥 몇 가지 한정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아직도 일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무제한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면에 있어서 부모의 말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부모의 뜻을 헤아려서 나한테 유익하도록 하는 그 말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바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만약에 근데 부모님이 나한테 죄된 부분을 시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믿는 부모라면은 너 교회 가지 마. 너 거기서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나를 가리키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싸우고 그 부모하고 부딪힐 일은 하지 말아야겠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내가 순종적인 마음, 그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유지하면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내가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지혜롭게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는 그게 무엇을 가져오는지 보여주고 있죠. 다음 말씀이 이겁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게 번역이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이게 원문의 뜻을 잘 살리지 못합니다. 근데 원문의 뜻을 잘 살펴서 전치사하고 접속사하고 그 뜻을 잘 완화시켜서 이걸 번역을 하면요.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이는
주께 기쁨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행위가, 부모의 말에 경청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행위가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래요. 그렇죠. 내 말을 잘 듣는 것보다 부모가 만족이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자녀를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그렇긴 하지만 내 자녀가 그 나이에 맞게 부모의 뜻에 맞게 잘 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10계명에 보면은 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거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해 나와 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유만으로 주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는 것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인데 그 다음에 주어지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공경하다는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는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 중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께 견줄 만한 사랑이 뭐가 있냐? 부모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냥 나를 낳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의 사랑은 한결같잖아요. 늘 나 때문에 전전긍긍하시고 나 때문에 애타하시고 또 내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시고 늘 축복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비견되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안다면은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해서 똑같이 나오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직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가정, 부모, 형제, 친구, 형제, 그리고 내 직장, 다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것이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구나. 꼭 부모에게만 그러지 않는 것이죠. 누구의 말을 들어도 늘 경청할 수 있고 늘 응답하고 늘 그 사람의 그 뜻과 우정을 확인해서 문을 바로 열어두시 영접하듯이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행위가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좋은 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21절 보겠습니다. 아비드라라고 나와 있죠. 이 아비드라라는 말은 파테르라는 말인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의미도 있는데 양육자라는 의미도 있고 보호자라는 의미도 있고 지지자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는 이 말씀에서는 양육과 보호의 책임을 지닌 그 부모를 대표해서 대표격으로 쓰인 단어인 거예요. 즉 아비드라는 부모를 나타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만 나타내는, 남자 아빠만 나타내는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죠. 이 노엽게 하다는 말이 화나게 하다, 그리고 흥분시키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언제 화나게 하고 언제 흥분하게 합니까? 부모의 권리를 남용할 때 이런 것들이, 이런 부작용이 따라오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육하는 대리자란 말이에요. 내가 잠깐 내가 육체의 부모로서, 인간의 부모로서 이 자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키우고 양육하는 게 이제 부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마치 자녀를 꼭두가시 인형처럼 대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권위만을 내세워갖고 함부로 대한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대한다든지, 또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자녀를 사용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이 어느 순간 자녀가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상처받거나, 또 부모가 자기 욕심 채우려고 이 자녀에게 뭔가를 하게 하고 뭔가를 강요하고 막 밀어붙이다 보면은 이 자녀는 당연히 이 삶이라는 것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무거움으로 바뀌게 되고, 인생 자체도 힘든데 부모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에게 언젠가는 반발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자녀를 상처시키고 화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마냐? 낙심할까 하노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 낙심하다는 말이 열정을 잃어버리다, 그 다음에 의기소침하다, 심령이 상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앞에 나온 12절에서 17절에 나온 그 그리스도의 긍휼로, 자비로,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그 자녀를 이해하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평안으로 대하고 감사로 대해야 되는데, 자기 거라는 그런 생각에 자기의 그 힘으로 권력으로 막 찍어 누른다든지 막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렇게 대하는 것들이 이 자녀를 병들게 하는 것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긍휼 없고 자비 없고 사랑 없고 평안 없는 그런 것들이 이 자녀를 낙심케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화가 나게 하고, 그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심령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장기의 자녀에게 가장 큰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부모의 아낌없는 그리고 끊임없는 그런 사랑 어린 격려가 필요한 거죠. 너 잘 될 거야, 이런 말보다 그 자녀 자체를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그러면서 삶의 지침을 부모가 먼저 보여주면서 부모가 본이 되고, 아, 인생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 자녀에게 주는 그 부모의 그 사랑 어린 그 격려가요, 이 자녀의 품을, 마음을 넓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뭐냐? 어렸을 때부터 그 성경책에 꿀을 바르고 이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은 그 성경책에 입을 맞추게 한대요. 그래서 한 손에는 한 손에는 그 꿀이 묻혀져 있는 성경을 딱 하면서 이 아이들이 그 성경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이 부모가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조심하는 행동 중 하나가 뭐냐면은 절대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덕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이 마음의 그릇이 이게 웬만한 나라보다 크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넉넉함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키우는 그것이 자녀들의 마음을 좀 너그럽게 만들고 그릇을 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로서 이 자녀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한다든지, 그리고 자녀의 재능, 취미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내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 또 자신이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위해서 자신이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데 이거 내 자녀도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내가 이루지 못한 현재를 자녀는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 꿈을 위한 도구로 자녀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긴 자녀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또 이 자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키울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꿈과 용기를 주시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게끔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을 어떻게 나를 키워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그것을 늘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 있게 되려고 또 우리가 자녀된 입장으로서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자녀로서 부모로서 제대로 바른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